만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선은 찰 만자에 배 선자를 써서 배가 꽉 찼다는 뜻입니다. 배가 무엇으로 꽉 찼다는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말은 어부들이 쓰는 말입니다. 배가 고기로 꽉 찼다는 것입니다. 모든 어부들이 닻을 올리고 항구를 출발할 때 품는 꿈은 만선입니다. 어떤 어부든 예외가 없습니다. 가까운 바다에서 작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나 먼 바다에 나가서 참치 같은 큰 고기를 잡는 어부나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만선입니다. 만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어부의 심정은 얼마나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할까요? 배에 꽉 찬 고기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어부의 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부들은 만선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물을 씻고 정리하는 모습이 영 쓸쓸해 보이고 허전해 보입니다. 그물은 길게 늘어져 있는데 고기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들은 만선은커녕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만선을 꿈꾸고 가슴에 품고 떠났는데 빈 배로 돌아와 그물을 정리하는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허탈하고 피곤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바라는 것이 만선이 아닌가요? 무엇이든지 좀 잘 되고 또 잘 풀리고 좀 풍성해지고 그런 만선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마치 이 어부들과 같아 보입니다. 하루하루가 피곤하고 마음이 지쳐 있습니다. 삶이 내 생각대로만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어부들이 지난밤 허탕 친 것처럼 내 삶도 허탕만 치는 것 같습니다. 만선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요? 그런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시고 배를 조금 띄울 것을 요청하십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때문에 베드로는 그물을 정리하다가 다시 배를 타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제 마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다시 땅으로 돌아가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뜸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피곤하고 지친 베드로입니다. 밤을 새서 일했고 아무 성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몸도 피곤하고 지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고기를 잡으라고, 더군다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깊은 곳은 물고기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어부로 살아온 베드로입니다. 갈릴리 바다 어느 포인트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 평생을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깊은 곳을 향하여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면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을 버렸습니다. 경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좀 서글서글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소위 한 성깔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왔을 때 뒤를 자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떠난다고 해도 나는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을 때
예수님,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감히 나서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 사탄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된통 혼났습니다. 베드로는 그 정도로 성급하고 화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원 성격과는 딴판입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비밀은 지난 밤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지난 밤은, 어젯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자신의 고기잡이 인생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큰 오점을 남긴 날이었습니다. 평생 이것으로 먹고 살아왔는데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고기잡이만큼은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감을 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만든 날이었습니다. 물론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 만선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고기가 많이 잡히는 날도 있고 적게 잡히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날이 있는 법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은 베드로에게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흔한 일이 아닌 것을 넘어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지난 밤 철저하게 무력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밤의 경험이, 나의 무력감을 경험한 이 경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전날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다면 베드로의 순종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주님, 그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많이 해봐서 아는데 그건 좀 그렇습니다. 주님, 고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주님께서 지난밤 베드로가 고기를 하나도 못 잡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순종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낮은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경험할 때 그 철저한 무력감 속에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 일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것은 더 감사한 일입니다. 고기가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의 약함, 나의 무력함, 나의 무가치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결코 이런 경험 없이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알고 내 경험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 깨닫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험들을 하면서 아, 내가 별것 아니구나. 내가 나 잘난 줄 알고 살고 내가 뭐 좀 하는 줄 알고 살아왔지만 그게 아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의 귀가 열려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고기가 잘 잡히지 않을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나를 낮추시려는 주님의 큰 계획임을 보십시오. 나를 낮추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려는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부르심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계획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6절에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고자 합니다. 그물을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쫙
그리고 이 그물을 잡아서 이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가 그물을 한두 번 다 당겨본 것이 아닙니다. 평생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길 때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물을 당겼을 때 이 손에 전해지는 이 무게감으로 얼마나 고기가 잡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당겼을 때 느낌이 가벼우면 이번에는 별거 없구나 하고, 딱 당겼을 때 하면서 이 무게감이 느껴지면 이번엔 제대로 걸렸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베드로가 그물을 당겼는데 이게 지금까지 느껴봤던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이게 안 올라와요. 이게 뭐야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당황합니다. 이게 돌이 걸렸나? 뭐야 이거 하면서 힘을 주면서 당기는데 오히려 이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가 혼자 할 게 아니구나, 답이 안 나오는구나 하면서 저 멀리 있던 다른 어부들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그물을 잡고 당기는데 이게 다 올라오니까 고기가 그 그물 안에 가득 차가지고 팔딱팔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 이거 대박이구나 하면서 끌어올리는데 이 끌어올려지는 고기가 끝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탔던 배도 꽉 차고 야고보와 요한이 타고 있던 배도 꽉 찹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만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였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처절히 경험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결과가 바로 이렇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동무들에게 도와달라고 할 정도로 큰 은혜였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게 버거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든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 경험, 내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차고 넘치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나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동무들과 함께 신나게 그물을 끌어올렸습니다.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만선의 꿈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갑자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신지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볼 때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또는 병을 고치시는 분, 어떤 기적들을 행하시는 분, 그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현실 앞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업종, 고기를 잡는 것에서 자신보다 큰 능력을 보이시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이분이 진짜 주님이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피상적이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생생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만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 속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남을 고치시는 예수님, 남에게 좋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능력을 보이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일을 도와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무력함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은 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받아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진짜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엎드리고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 밤부터 베드로로 하여금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은 바로 여기까지 끌고 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진정으로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력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무력함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놓아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지난밤처럼 우리의 철저한 무력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만선이 될 것입니다.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의 더 정확한 번역은 네가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으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는 일은 같습니다. 똑같이 낚는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대상이 물고기에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루하루 연명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렸다면 이제는 사람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는 훨씬 귀한 일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세상의 것을 낚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세상의 것으로 만선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으라고 하십니다. 내 배에 물고기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배로 사람들을 낚아 올리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의 만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만선을 위해서 살라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 요청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이 요청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결국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만선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부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어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와 어부들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베드로가 배들을 다 버려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할까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가장 먼저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지 구하고 찾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을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나의 모든 것보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만선보다 예수님, 당신을 위한 만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고백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